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듯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읽었던 2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고 눈에 반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오늘 사용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에서는 아름다움과 탐하는 것, 그것이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다움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즉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이고 외적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는 자녀에게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진 나머지,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 내적인 마음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또한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눈꺼풀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혹을 위해서 언급된 바로 화장을 한 눈으로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감춘 나머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인을 삼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왜 아름다움에 취하면 안 되고 화장한 눈으로 유혹하는 여인을 삼가해야 하는지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또한 그녀가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즉, 내면이 아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생명을 구속하고 발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여인이 음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음료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조각의 떡만 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붙잡힌 바 된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조각의 떡은 모든 살림, 재산, 소유가 음녀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음녀는 생명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속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왜 아버지는 음녀를 경계시키고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24절을 보시면 24절에 등장하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은 각각 다른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녀라고 하는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악한 여자와 음행하는 여자는 같은 문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행하는 여자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방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을 경계시키고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방 여인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방 여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통 야기되는 음녀나 이방 여자의 문제는 창교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나 또는 이방신을 섬기며 그곳에서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여인, 음녀, 이방 여인, 음행하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에 사로잡혀 구속되고 또한 억압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짓밟고 억누르고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 1장 7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모든 행위,
특별히 이방 여인이나 음행하는 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웃의 여인과 간음하는 행위는 불이나 숯불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품는 행위, 숯불을 밟는 행위는 당연히 옷이 타거나 발이 데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불가능한 질문이라 말하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그리고 불, 남편이 있는 여인, 이 세 단어가 음성학적으로는 같은 음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음성학적으로 사람, 불, 남편이 있는 여인은 마치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과 심판으로 당연하게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음성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들키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잡히다 혹은 범죄가 드러나서 확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배는 사실상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살펴보면은 도둑질을 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2배 또는 4배 또는 5배로 보상하도록,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7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7배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철저하고 완전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내어 쫓으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더욱 배를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떠한 단위나 또한 가인을 죽이게 되면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완전히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 여인과 간음을 할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잠언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모든 것을 반드시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나 집, 논밭을 넘어서 자신이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유와 인간됨에까지도 내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간음의 대가는 타인의 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은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미 율법에서도 언급했듯이 간음은 곧 죽음이라는 것. 그러므로 간음을 하는 행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또한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34절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파산에 이르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선물, 곧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보상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를 이미 보았고 알고 있던 부모는 아들을 향해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간직하라고 당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혹에서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이,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갈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마음과 육신의 유혹에 빠짐으로 생명이 자유가 깨어지고 억압받고 생명과 생명의 평등한 관계가 깨어져 파멸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신, 그리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파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나 이방 여인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욕심을 버리지 못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생명이 멸망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지혜를 갖추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쫓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을 찾기를 바라며, 세 번째는 생명이 항상 존중받고 자유함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며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억눌린 가운데 외적인 유혹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